우리 오늘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이제 주니어 워십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도 여러 있으니까 친구들 우리 주니어 워십의 인사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야겠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인사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아멘. 샬롬 샬롬. 네, 정말 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주니어 워십 친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전사님과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준비한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시고 혹시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준비될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단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집중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발견할 것이다. 두드려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크게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 네, 오늘은 기도, 하나님과 무엇하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도사님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한 사람이 쓴 기도에 대한 정말 짧은 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았습니다. 네,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한 달 동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 친구들?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바로 마틴 루터. 뭐라고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가가 쓴 너무나도 없어졌네요. 유명한 기도에 관한 글입니다. 막 내 삶이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보통 때보다 더 어떻게 해요? 기도할 시간을 떼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 마틴 루터 오늘날에 우리가 이 교회 개신교라고 우리가 이 교회를 있게 한 그 마틴 루터가 했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사실은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어떠한가 다 필요 없고 남이 어떤가를 생각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나는 어떠한가? 이것을 한번 전사님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저는요 그 글을 보면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제 자신 나라고 하는 사람의 현재의 상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점검하고 이야기해보자면은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를 할 시간이 더 없습니다. 내 삶이 너무 바빠.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보통 때보다 더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이 말은 사실 가슴이 아프지만 비단 이 앞에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통 때보다 더 기도할 시간을 떼어 놓는다 라고 하는 이 마틴 루터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왜 이상해요? 네, 대단해요. 여러분, 사실 근데 이 마틴 루터의 이러한 이야기는요, 물론 본인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 본인 스스로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틴 루터 또한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믿음의 도전을 받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이 기도에 대해서 모범이 되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마틴 루터가 당연히 뭐 종교 개혁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 당연히 바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바빴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만 봐도요, 예수님은 정말 너무 바쁘셨어요. 여러 마을, 이스라엘 전체 여러 마을과 여러 지방을 막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셨고요, 아픈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도 정말 너무 많았고요,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할 때가 많이도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일이 거기서 끝이었냐? 거기서 끝이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그 이후에는요, 이제는 나 오늘 할 일 다 했어, 두 다리 뻗고 쉴 법도 한데, 그 후에는 이제 자신의 12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자세하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사람 챙기랴 저 사람 챙기랴 제자들 챙기랴,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바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 저를 따라해 봅시다. 기도! 네,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 기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 자신 영혼의 호흡이었습니다. 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혹시 정말 아무리 정신없이 바빠도 숨 쉬는 것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호흡, 숨을 쉬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목숨과도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호흡, 영적인 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영혼은 호흡 곤란으로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숨 쉬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요? 숨 쉬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의식적으로 지금 내가 호흡을 들이켰으니까 0.5초 후에는 이 호흡을 내뱉어야 돼. 네. 내가 지금 잠깐 설교 말씀 집중해야 되니까 숨을 잠깐 30분만 참아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하게 숨을 쉬는 친구들 있나요? 네. 호흡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일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알아서 자연스럽게 쉬어지는 게 바로 이 숨,
호흡이라는 것인데,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 또한, 기도의 모습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이 의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생활도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이 기도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에 오해를 하고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나의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는 통로. 그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술, 맞나요? 지니의 램프? 모시기. 그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나의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기도합니까? 맞아요. 나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해결되어져야 할 때, 예를 들면 시험을 앞뒀어. 시험을 앞두고 좋은 점수를 맞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제 경험담이에요. 여자친구 고백하기 전에 차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누군가는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께 소원을,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소리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반드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그냥 반쪽짜리 기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반만 알고 다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저 내 소원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 할 말만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즉 하나님과 내가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진이 그 옆에 가은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진이랑 가은이가 어느 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하진이가 가은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은아, 나 요즘에 필요한 게 너무 많아. 돈도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고, 신발도 사고 싶어. 그리고 나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맞다. 나 엊그제 팔을 좀 다쳤는데 너무 아파. 어디 좋은 병원 좀 소개해 줄 수 없겠니? 맞다. 나 내일 엄마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거든. 너무 재밌겠지? 맞다. 나 이제 갈게. 가은아, 잘 있어. 나랑 대화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진이랑 가은이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하진이가 가은이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가은이 입장에서는 그게 대화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왜 아니죠? 한 명만, 혼자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상대방의 이야기도 듣는 것이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전에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만 이 예화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대화.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도움을 구하는 동시에 우리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해. 그래서 제 아무리 10분, 20분, 30분, 1시간, 몇 시간이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그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방법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를 따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대상이 필요해요. 대상.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할 것인가? 이 대화의 대상은요, 대화의 내용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구와 대화를 하겠습니까? 1번 담임 목사님, 2번 이하준, 3번 이지원, 4번 김예찬. 누구와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누구와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김예찬 대답하지 말고. 예. 저라면요, 전도사님은요, 무조건 1번을 선택할 겁니다. 예.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누구한테 기도를 하시겠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믿는 어떠한 신에 대해서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 그리고 심지어는 땅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탑을 쌓아가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것들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에게 기도를 합니다. 누구인가?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내용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누구에게 지금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파란 글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 돌탑, 이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바로 그분의 뜻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기도의 대상, 즉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중보자가 뭐냐면요, 어떠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 당사자와 당사자가 있는데 이 두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중재의 역할, 그것을 우리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요,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 말은요, 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히브리어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때로는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yes! 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no! 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꿔버려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나의 어떠한 나의 가치관, 나의 어떠한 소망, 나의 어떠한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끝은 반드시 항상 아멘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멘, 마지막에 아멘을 고백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어떠한 수학 공식을 외운 것처럼 고백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뜻과는 달라도, 나의 상황, 나의 소망, 나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우리는 기도를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맨 끝에 외쳤던 그 아멘이 이렇게나 무서운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제 기도와 제가 원하는 응답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 대략 한 달 정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이가 1살, 2살 그렇게 전도사님의 나이가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나이가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저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소망함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려서부터 그 사실을 알고 매 순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저와 주니어십의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그것을 소망해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아멘. 기도는 다른 신이 아닌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 되었든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런 마음 품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아까 불렀잖아요. 우리 믿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 구원하신 십자가, 주는 영광의 왕, 내 삶 주께 드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선하신 나의 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사랑 끊을 수 없네,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의 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나도 기도를 반쪽짜리 기도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나의 소원함과 나의 어떠한 소망함을 구하는 것만 기도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는 나의 그동안에 기도했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한 소망함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에 그것을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떠한 신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다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의 마지막이 아멘인 것처럼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것이 나의 가치와 다를지라도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드려져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기도는 그저 나의 소망함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그 램프의 요정처럼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나의 소원과는 다를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우리의 모든 주님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순종의 영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믿음의 대상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영혼의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 되었든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주님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서부터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